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가 함께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또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고 또 금요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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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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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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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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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마이크로 한번 교독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로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의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또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구속사의 마무리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해야만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먼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변방의 갈릴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얼마 활동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킬 시간을 어쩌면 벌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방,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 구속 사역을 앞두고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둘러싸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뒤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예루살렘 성이라는 뜻은요, 평화의 도성, 살렘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악과 불법이 성행하고 평화는 깨어지고 시기와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도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를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거나 로마를 멸망시킴으로 혹은 유대인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다 멸하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감람산에서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눈으로 들여다 보인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는데 제자들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왕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을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주님이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물론 이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평화의 성에 평화를 주시기로 오신 그 목적과는 다르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삶에 직접 변화를 가져올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환영을 기뻐 받으시고 메시아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무리가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많은 제자들,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환영하는 저 무리들을 향해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못마땅해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라고 했을까?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가리켜 메시아라.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은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절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신을 향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냥 듣고만 계십니까? 나는 그냥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일 뿐이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로마인들이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로마 총독을 파견한 이유도 이런 소요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해체시키고 그런 사람을 벌하는 것이 로마 총독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를 향하여 대항한다거나 소요를 일으킨다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두려워한 이 바리새인들이 빨리 잠잠하고 흩어지게 하라고, 이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도록 막으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지만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말 그대로 평강의 왕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했고 온 무리들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 무리들에게 환영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입을 닫고 침묵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을 일으켜서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가지는 의미가 온 우주, 자연계를 포함한 온 우주적인 사건이요.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여 실현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돕는다라는 말이 이럴 때 적당한 표현이겠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우주적인 축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예수님은 이 구속사역, 예수님은 이 입성은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높이는 것이 참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이. 하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비록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예배, 성도의 이 찬송과 영광은요 절대로 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빨리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 중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언덕바지를 딱 지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이는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란 단어가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펑펑 우셨다.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뜻이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펑펑 우시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는 말이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무덤 앞에 서서 우셨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서 우셨던 것으로 착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안타까워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워서 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42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도 오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살렘의 도성에 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눈에 숨겨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무지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꽉 막힌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죄와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 그들이 거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왕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평강을 다시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람들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당장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 죽이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평강의 왕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지하고 답답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러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거절했던 그들, 하나님의 보내신 이 구원의 주를 멸시하고 죽였던 그들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 처절한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돌 놓고 보석을 놓고 돌을 얹고 보석을 얹고 해서 지어졌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서뜨려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그 당시는 6월절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그 사람들이 AD 70년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무려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지내게 되죠. 1947년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까지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무리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00년도 2차 세계대전 당시는 히틀러에 의해서 이 유태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시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심판을 당하고 많은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미래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구원의 주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평강의 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그들이 받을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펑펑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죄악과 악독으로 가득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과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악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메시아를 주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울지 우리는 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날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찬송은 고영원 씨가 북한을 바라보고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물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예요. 하지만 북한까지 갈 것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굶주려 죽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모습이고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특별히 이 서울 땅, 이 나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하고, 추석 명절을 맞아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범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찬송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이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